강물을 구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무슨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득히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나의 맘에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나의 맘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와 때가 이르러 그 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랑 일꾼 되어 주 말씀을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하늘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만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하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하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을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전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전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시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당신 사랑은 나의 전부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당신 사랑은 나의 힘. 아름다운 별과 달도 사랑하는 사람도 많은 꿈과 노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주는 나의 소망, 나의 살아가는 이유. 오 나의 주, 세상 그 무엇도 주보다 귀할 순 없죠. 오 나의 주, 내게 있는 많은 눈물 주는 알고 계시죠. 지친 나를 안아주는 당신 사랑은 나의 힘. 주는 나의 소망, 나의 살아갈 이유. 오 나의 주,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보다 귀할 순 없죠. 오 나의 주, 주님 사랑 지친 나를 위로하시며 고난 내 영혼을 안아주시네. 주의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기 원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소망, 나의 살아가는 이유. 오 나의 주,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보다 귀할 순 없죠. 오 나의 주, 오 주님 당신 사랑은 나의 전
세상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언제나 주님 내 안에 있죠. 영원히 주는 나의 사랑. My love. My love.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and life was nothing but an awful song. But now I know the meaning of true love. I'm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See, I was on the verge, breaking down. Sometimes silence, it can seem so loud. Oh, there a miracle I must achieve. But the first I know it is inside. Oh, if I could see it, that I can do it. If I just to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Hey, 'cause I believe in you. Yeah. If I can see it, Oh, if I can see it, oh, then I can do it. oh,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oh,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주보 차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이 색깔 줘서 제가 차지 못하겠네요. 저는 분홍색 차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오늘 원 코리아 원 지저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피지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진행을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성경을 읽고 오늘 하는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7절 같이 읽을게요. 아멘. 요즘 가끔 스포츠 뉴스에서 한국과 상관없는 축구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월드컵에서 한국과 함께 겨뤄야 되는 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팀들은 대한민국의 경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들이 경기를 분석하고 리포트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수비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그들과 대항해서 잘 이길 수 있는지 전략을 짜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신 내용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이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은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이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손자병법이나 한문을 잘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난중일기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지피지기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피하면 백전백승이라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손자병법에는 백전불패라라고 나왔는데, 난중일기의 이순신 장군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적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상, 우리나라 모든 해군 역사상 가장 탁월한 해군 사령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를 먼저 알든 남을 먼저 알든 그것은 순서를 따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 코리아 원 지저스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의 전략을 아는 것과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술궂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너무 연약한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주신 다음에 연약한 은지를 주어놓고 스탑워치를 가지고 얘가 과연 언제 실수를 하나 불꽃 같은 눈전나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이거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셨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부터 안 만드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요거는 먹지 마 라고 얘기한 건 마치 이거 먹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열어놓으시고 인간을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 너무 잔인한 시작이다. 그 인간의 타락의 책임은 결국 연약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계명을 하나 걸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마치 굉장한 많은 룰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신다면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안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다른 거는 전부 다 너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과연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제조해서 붙이는 사람이라면 OK 사인과 NO 사인을 얼마의 비율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아마 사인이 붙어있다, 에덴 동산에 사인이 붙어있다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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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yes, OK, yes, OK, yes 하는 사인들이 완전히 그 땅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작게 거기에 한 나무에 NO라고 하는 사인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주시고 모든 동산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심각한 창조 오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인간들의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유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처음 창조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기쁨보다는 이 세상이 죄악이 주는 기쁨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인간에게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길이었습니다. 아직 불순종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나 공작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단이 전략을 짜기 시작하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말씀은 인간에게 유혹이 들어오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유혹을 왜 원천 봉쇄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원천 봉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No problem.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이 다가올 때, 인간들은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향해서 단호하게 NO라고 얘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선택하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전혀 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이 나를 배반하고 결국은 죄악을 선택할 거야 라고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시며 그들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원천봉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5시에 매일매일 정확하게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절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딱 30분이 지나면 여러분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 밥 먹어야지, 샤워해야지. 그렇게 프레이 와이어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고백과 그 찬양과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 속에 유혹이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짧게 두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신약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7단계로 진행이 돼요. 7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보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유혹이 다가오고 그 유혹이 장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지 쉽게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냐? 바라봄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올려주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올려줘 보세요. 계속 올려놔 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다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이게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면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뭘로? 욕심으로. 원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가 진짜 무슨 나무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걸어 놓으시고 계명을 걸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계속 선악의 나무를 바라보게 하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끌려라고 나오죠. 끌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삐가 깨었다라는 얘기예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자 이제 고삐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 코가 깨버리면 그냥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해요.
그거를 올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해요. stronghold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죄악이 패턴이 되면 우리 삶 속에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만이에요.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열심히 섬겨요.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툭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와의 경우에는 욕심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뭐겠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바라보고 있는 것에 매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상태를 매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사단의 전략은 우리 안에 죄악이 잉태되는 거예요. 자, 욕심이 잉태했다라고 얘기해요. 욕심이 임신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씨앗이 돼서 생명처럼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유혹을 붙들고 그것에 끌리기 시작하고 그것에 매혹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로 성장을 하고 이제 우리 안에 죄악이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에 매혹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사단과 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너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겠지.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지 않아 거짓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악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면 그 죄악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핸들할 수 없는 공룡으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이 다가오고 우리 삶 속에 죄악의 생각이 잉태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것을 핸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거대한 사이즈로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유혹의 마지막 파워는 단절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성경에서는 이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단절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라보기만 하고 살짝 원하지 않아야 했던 것들에 끌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혹돼서 내가 이것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그래서 죄악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잉태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행동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대한 공룡처럼 자라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 7단계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지피지기잖아요. 그럼 적의 전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7단계가 쫙 보인다면 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쫙 해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바라만 보는 것으로 단절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바라보지도 않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한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무각한 한 단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버린 단계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을 살짝 살펴보면,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봐주세요. 1절 올려주세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어떤 열매도 먹지 말라 그랬어? 살짝 트위스트 하는 거죠. 똑같은 소리 같아요.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근데 비슷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타협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큰 거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희 딸한테 거짓말을 한번 시켜놓고 굉장히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이 되면 제 공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날인데 저희 큰딸이 어렸을 때 한 유치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자주 하기 전이니까 유치원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수할 때, 제 방에 들어와서, 전화를 들고 이제 누가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설교가 잘 안 풀려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전화 왔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딸에다 대고 없다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을 자주 안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걔는 아직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기 전이니까 이게 흘러가기 전이니까 아직 그 영혼이 순수하니까 하니까 얘가 이제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빠가 아빠의 서재에서 성경으로 주석으로 가득한 서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라고 전화를 끊고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저한테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시켰어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미 저지른 그리고 저희 딸은 저에게 거짓말을 배워서 많이 했겠죠. 아빠 나 지금 친구랑 있어. 금방 들어갈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남오거리야. 근데 한남오거리에서 오는데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타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사단의 전략은 처음에 완전히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살짝 밸런스가 어긋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에이 아니겠지. 너 그거 먹어! 그랬으면 사람이 큰일 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살짝 트위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타협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살짝 트위스트 해놓고 99%의 진리를 붙들고 1% 살짝 타협하게 만드는 트위스트를 한 다음에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죠. 동산 한가운데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 살짝 트위스트가 된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가 사단이 트위스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고삐를 깨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성경 거짓말이야. 성경 신화야. 야, 뱀이 어떻게 얘기해? 웅녀가 당근을 낳았다는 건 믿어도 뱀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동물이 얘기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당나귀가 얘기하는 장면이 구약에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을 가지고 진 책이라면, 그리고 그런 신화적인 책이라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면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실수, 야곱의 실수, 다윗의 실수, 이런 사람들의 실수는 이 책에 등장하면 안 되죠. 이 책에는 오직 완벽한 스토리들만이 등장을 해야죠. 그러나 이 책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그냥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그 기록 가운데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뱀이 대학 교수가 된 것뿐이고, 뱀이 정치가가 된 것뿐이고, 뱀이 언론인이 된 것뿐이고, 뱀이 젊은 사람이 된 것뿐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성경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이 지성인 것처럼,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그것이 현대인들의 당연한 사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천국이 어딨어? 하늘로 올라가 봤는데 달나라를 가는 세상인데, 왕복 우주선이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은 없는 거야. 죽으면 그냥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다 거짓으로 바꾸어 버려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전략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바꿔버리는 전략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5년, 10년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다가 단번에 교회를 끊어요. 안 믿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에 2-3번씩 4번씩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단번에 끊고 교회 십자가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단번에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사단은 어떤 전략을 폈느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 현대 종교들, 이 뉴에이지 같은 사상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최종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 환상, 거짓 영광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나에게 단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한 번만 타협하면 다 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거짓이에요. 자, 적을 아셔야 돼요. 적을 알아야, 그리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패니까. 100번 싸워도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사단의 전략은 뭐라고요? 살짝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타협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현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치 몹시 대단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거짓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적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더 강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더 강하냐? 우리는 유혹의 힘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항상 그 유혹을 향해서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우린 유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보다 더 스트롱하다고 믿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존재인지, 능력 있는 존재인지,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심성이 연약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연약한 것보다 유혹이라고 하는 실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은 연기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그 유혹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셔야 돼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최고의 통로예요. 우리는 순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유혹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친밀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통로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보일 수 있겠어요? 유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리고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예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면 마귀가, 사단이 주랭랑을 놓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유혹을 이길 힘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이 죄예요. 유혹을 스쳐가게 하지 않고 묵상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진짜 가슴 설레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유혹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묵상하지 않고, 떡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인간이 무엇으로 살 것이냐, 근본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을 당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유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능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나게 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적의 전략을 알고 계세요? 교묘한 것들을 파악하세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들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유혹을 흘려보내는 대신 유혹을 붙들고 깊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적의 전략을 알고 나의 실체를 알아 항상 불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를 기뻐하며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오 나의 맘을, 내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빌리폴스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선주가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